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할 만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죄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 함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의 차별도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난 태도의 차별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별하는 게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2절에 보면 예를 드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하면서 차별의 예를 지금 말씀하는데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지금 이 드는 예가 한 예이지 수많은 다른 예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 가지 예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외모 가지고 차별하는 것도 있고 은사를 가지고 차별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이 있든지 자녀들이 잘 되었든지 은근히 또 사랑하며 생각하면서 차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성공하고 은근히 차별하다 보면 또 당신은 은혜가 없어서 자녀들이 이렇다.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에는 또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 차별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분들, 다른 나라에 살아갔던 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차별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아주 차별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손가락도 잘려져 나가고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차별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을 말하지만 모든 차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별의 내용은 서로 달라요. 아주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차별하는 본질, 그 마음의 태도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시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하기도 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시기하기 때문에 의외로 또 차별하기도 하고 세상에는 차별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절과 4절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이제 부자가 오기도 하고 가난한 자가 오기도 하는데 부자를 볼 때는 더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여기 앉으시라고. 가난한 자가 올 때에는 아주 안내도 하지 않고 때로는 좀 좋지 않은 자리로 인도하기도 하고 당신이 오는 것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삶의 수준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어서 안 된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조건이 다르고 삶의 어떤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를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이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4절에 악한 생각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차별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어떻게 되죠? 이게 죄악인데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곧 사망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1절에 야고보 사도가 차별을 하지 말라는 근거를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서도 차별한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아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기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과 계명을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말로 시인하고 고백했다면 동시에 말로 시인하고 고백했던 그 내용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인데, 그러니까 믿음은 입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삶의 순종으로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차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차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별에는 미움이 있고 물시가 있고 멸시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수준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차별의 마음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순간순간. 없어야 되는데 있거든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언제 완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차별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조금씩 다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11조 순종하는 게 쉽죠. 어떤 분에게는. 또 어떤 분에게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어려워요. 그런 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어려운 것들은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그 순종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이건 악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차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환영하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죠. 그게 순종하는 거죠. 대부분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에 기분이 나쁘죠. 피해가고 싶죠. 좋은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 나에게 느껴지면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오늘 어땠냐고 친절한 말을 해주고, 이게 그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육신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하면 자꾸 그 사람을 피하게 되니까 더 가까이 가서 친절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를 더욱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대해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성경을 보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누가 떠올라요?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약한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가 되어 그 나라를, 약속의 땅을 상속하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가난하게 살 때,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나를 들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막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 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도울 자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을 반드시 돕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듣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질병 걸린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질병 들리고 그래서 다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귀신 들리고 다 쫓겨나서 살잖아요. 아주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적한 적도 없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몇 번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지만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신다, 또 그렇진 않으시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약한 자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것은 오늘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녀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은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이끌고 가고 시비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더 부자를 맞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차별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사도는 차별이 아닌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맞이하라고 하면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10계명을 두 가지로 말하면 뭐라고요? 1절에서 4절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차별을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율법으로도 정죄함을 받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과 13절에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이렇게 말해요. 자유의 율법대로. 이것은 자유의 율법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 그걸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 예수의 법에 따라 대담하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맞이하고 그들을 기쁘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차별하고 있는 지금 공동체는 성령의 법, 예수의 법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구약 율법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긍휼은 약한 자를 사랑하고 돕는 이 마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인데 그 심판을 무엇으로 이겨요? 긍휼로 이긴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기에 그를 도와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이기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좋은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어도요. 어떤 자녀가 다 사랑하지만 더 호감이 가는 자녀도 있고 또 덜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형제들이지만 더 좋아하는 형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형제가 있고요. 조금씩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다 차별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에서 갈라져서는 안 된다.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은 차별이라는 거죠. 차별은 성도의 삶이 아니고 긍휼히 여길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기는 아주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랑하기를 애쓰고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저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순종함을 통하여 이 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함을 통하여 심판의 자리에서도 그 심판을 이기는 긍휼의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에 때로는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미워하는 것도 있고 또 싫어하는 것도 있고 더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큰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그 죄악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서는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극복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성장한 상대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술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